말씀 로마서 묵상하도록 할까요?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2부 3부 때 우리 미국의 다음 세대 2세들이죠. 혹은 1.5세 이상 되는 자녀들이 God's image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오늘 와서 몸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물론 오늘 본문이지만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1부 예배 마치시고 2부 때, 3부 때 꼭 오셔보셔요. 다음 세대들이 미국 땅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놀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 혹시 안 되신다면 아쉽지만 한번 2부 예배 때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요즘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줄을 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의 손때 묻은 성경을 발견하거나 아버지의 성경 속에 줄 그어진 그 한 구절에 삶을 바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15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등장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14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의 장과 절은요 1500년대 넘어서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져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져 읽어가다 보니까 이쯤이 한 단락이 되겠다. 그래서 나누고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용은 대략 이랬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짐을 져줌으로 인하여 그가 지고 있던 짐을 빼앗아 가듯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비방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까지 온 겁니다.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탁월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라니 놀랍지 않나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나 애플이라는 회사와 늘 각축전을 벌이긴 하지만 시총 1, 2위에 등극이 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창업주 세 사람들이 그 창업을 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세상이 질투할 만한 기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엔비디아라고 지었다네요.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질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젤로스인데 그것이 로마 신화로 넘어올 때 이름이 바뀝니다. 인비디아로 말이죠. 라틴어로 인비디아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영어에 envy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인비디아라는 질투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세상이 질투할 만한 그런 기업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글을 읽고 나면 혹시라도 세상이 우리를 보다가 우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우리 아버지 보니까 죽어도 나 예수 못 믿어. 우리 엄마 교회 죽으라고 다니지만 나 그 모습 보고는 나 예수 못 믿어.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나 우리 엄마 보고 나니까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지. 질투할 만한 신앙인.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러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눈만 돌리면 다 십자가인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새은혜교회 여러분 교인이 되셨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싶은 그런 교회 성도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마음을 넓혀서 그들의 연약한 점을 짊어져 주는 우리를 보다가 예수 믿어야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한마디 메시지가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질투가 되는 걸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6절에 이런 말씀 하나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혹시 이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하는 삶, 그거예요. 내가 혹시 이런 행동하다가 저게 예수 믿어? 그럴까봐 떨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달라요. 아니, 달라야 해요.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꿈꾸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요.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달라야 되거든요. 쟤는 뭐가 좀 달라? 예수 때문에 좀 달라?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주일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벌써 다른 인생 살아요. 전 그게 좋아요. 사람들이 다 주일날 다른 것 하러 삶을 살아갈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거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전 이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을까? 그래요. 성전에 안 오신다 해서 거룩하게 안 지킨다,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우린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그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범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처럼 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미지를 내 영혼에 새기려고, 내 삶에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 영혼에 깊이 새겨두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혹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성취함으로 인하여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의 꿈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빌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꿈꾸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면의 거룩함을 우리는 꿈꾸고 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성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우린 세상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죠. 세상을 막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좀 못 얻어도요, 별로 요동함이 없어. 조금 뭐 부족하면 뭐 부족한 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4절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르침이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는 삶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 기록된, 다시 말해 이 전에 기록된 수많은 이 말씀은 다 우리의 삶의 교훈이란 거거든요. 인스트럭션이거든요. 인스트럭션 뭐냐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면 절로 가면 구덩이야.
절로 가면 죽음이야. 일로 가면 복이야. 일로 가면 푸른 초장. 이거 가르치는 거, 그게 인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자꾸 딴 길 가거든요. 세상이 자꾸 보이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길을 발견하려고 살지 않아요. 세상에 눈독 들이지 않거든요. 세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물결 속에서 살아요. 그렇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물결 속에 담아두려고 해요. 은혜의 물결을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는 순간 세상 속에서 사는데 다른 물에서 노는 거예요. 물이 다르다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사나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자꾸 이끌어가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끌어당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내 마음을 자꾸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게 뭡니까? 그거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질주해야죠. 무조건 달린다고 되나요? 무조건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건가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목표를 잡지 못한 채 달려간다고 되나요? 결국 하고 난다면은 한탄 아닌가요? 아, 내가 이 길로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거든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이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희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었다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인생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이거든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파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군사다운 군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건드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찝쩍거리게 하면 안 됩니다. 터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이 날 못 물들여. 나 그거 안 해도 돼. 그래, 친구 관계 끊어진다고? 오케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내주시려면요 다 보내주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끊어질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연결시켜줘요. 네트워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이거 잘못하면 끊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소리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끈 붙잡으려고 그 네트워크에 목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룩한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그랬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격려하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encouragement입니다.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